반갑습니다. 나동 목사입니다. 이번 45강에서는 지난 강에 이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예수님의 서신을 다룹니다. 먼저 지난 44강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각한 혼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의 예일 겁니다. 이기는 자는 두 가지 의미의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많은 상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에 의해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인 교회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가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거듭난 교회입니다. 자, 이러한 선언적 의미와 함께 실행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기는 자는 거듭난 교회인데, 그런데 이기는 자에는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어서는 지금 이기고 있는 자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관심을 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는 현재의 구원인 성화와 관련된 교회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성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성도의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의 선악에 따라서 칭찬과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의 거듭난 교회를 반드시 이기는 자인 교회로 만드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속에는 이미 거듭난 교회이고 또 동시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를 만드신다고 하는 이 의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는 자는 선언적 의미하고 또 동시에 실행적 의미를 같이 갖습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만을 취하면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7개 교회인 에서버드 삽빌라 중에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다뤘습니다.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은 모두 현재 구원인 성화를 다룹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7개 모든 서신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언급하고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에 언급되었던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는 이분이 자신의 지체인 교회까지도 이기게 만들 것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론에서는 교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잘하고 있는 것에는 칭찬을, 또 못하고 있는 것에는 책망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의미로 징계의 내용까지도 언급합니다. 이것이 본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론에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기는 자인 교회에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최고의 상급인 천국 구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시록 2, 3장은 이겨야지 천국 구원을 주고 지게 되면은 지옥 보내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이미 이겼듯이 당연히 너희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자,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는 현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들, 행위가 어떤 상황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살펴본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에는 칭찬하시고 잘못하는 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시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징계하겠다고 하십니다. 왜냐니까 성화와 관련된 징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만 받습니다. 따라서 지옥 형벌에 대한 거론 자체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기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냐 그러면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기고 있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최고의 상급인 천국 구원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지난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상에 들어간 성도들이 이후에 다시 흰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룩한 곳에 이미 들어간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금 심판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보니까 흰보자 심판의 내용하고 관련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동일한 의문이 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예를 오해가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금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영혼하고 육신을 분리해서 말씀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22절 이하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바울은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의 속사람과 반대되는 겉사람인 육신이 계속 짓는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장 1,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것은 과거의 구원이죠. 이 8장 1, 2절은 바울이 믿고 난 이후에도 육신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은 자신은 이미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이를 7장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하반부에서 바울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처럼 영혼은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모습입니다마는 육신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영혼과 육신의 이러한 관계는 성경 전반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데도 성경은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영혼은 천상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육신은 장사되어서는 흙 속에 묻힙니다. 불신자들도 육신은 흙 속에 묻힙니다. 반면에 영혼은 음부에 갇히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는 기간은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지속됩니다. 믿는 자들은 낙원에,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됩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체가 되고 흰 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부활체로 완전한 상태에서 흰 보자 심판에 참여를 하지만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의 세계인 천상이나 완전한 세상인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때는 항상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낙원에는 영혼들만이 들어갔고 새하늘 새 땅에는 부활체로 완전해진 그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낙원이나 또는 새하늘 새 땅이나 그곳에 들어간 인간은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었던 아담은 범죄 후 관계가 단절되었고 출애굽기서 3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모세 얼굴을 가렸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계시록 22장 4절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니까 영혼과 육신 전체가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통상 우리가 알기로 구원론의 측면에서 보면은 불신자들과는 달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을 보고 너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는 이단이죠. 분명 예수를 믿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혼과 함께 육신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론을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문제를 설명할 때는 이처럼 거룩한 상태, 그 상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측면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문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이 부분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혼만 구원을 받았고 육신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연약하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45강에서는 에서버드 사빌라 중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밤무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써서는 현재의 교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구원을 받은 교회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현재 구원, 특히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지체인 교회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상급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면 칭찬하시고 상 주시겠다 하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먼저 서신의 서론 부인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7개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그 서론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 각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에 맞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선 에베소 교회에서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론에서는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곳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을 하셨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구조는 역시나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지체인 교회도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처음은 창조주고 마지막은 심판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구원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심판주시고 구원주가 되시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본론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 두 교회는 좀 서로 간에 비교를 해볼 것이 있는데, 이는 뒤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루면서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이 서머나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하면서 이곳에 이주해서는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하고 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교회가 양쪽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유대교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 박해에 앞장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머나의 관직이나 상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등 많은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계속 나왔고 155년에는 그 유명한 폴리가비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내적 믿음의 행위, 그것을 보시고는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은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인 하나님의 회당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자칭 유대인, 보통 육적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님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박해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고난이 지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앞으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힐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 나오는 이 10일 동안 받는 환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이 10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0의 이해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예, 40일은 보통 4 곱하기 10이고 여기서의 이 4는 땅의 네 모퉁이, 땅의 사방, 자, 이런 의미로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고대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 이러한 4에다가 10이라고 하는 세상의 만수를 곱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전 기간을 나타냅니다. 예, 이것이 40입니다. 일례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 이곳들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40일은 모두가 이 세상 역사, 이 전 기간을 지금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40의 의미가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고, 예, 이어서 여기 나오는 이 10일, 이 10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지만은 그 의미들은 큰 방향에서 하나로 통일됩니다. 먼저는 이 10일은 헬라어로 헤메론 데카인데, 여기서 헤메론은 헤메라, 날, 때 복수형입니다. 날이 아닌 때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10번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는 초기 교회 시대 로마 제국 황제들에 의해서 있었던 10번의 박해, 10대 박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면은 10은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었듯이 이 서머나 교회도 제한적인 고난을 참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이 의미는 세머적인 표현을 고려해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이 땅에서 계속된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그 기간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은 아주 짧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됩니다. 예,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쉼없는 고난, 환난이 지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계속 인내하며 견디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라는 거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이 지속될 것인데 아예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상급과 관련해서는 11절의 결론부에 언급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10절 하반부에서도 상급이 언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절, 10절을 본론으로 볼 것이 아니고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까지를 본론으로 보고 이후 그리하면서부터 11절까지를 결론부로, 예,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예,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은 예전에 상급론을 다루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성경에 다양하게 언급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법대로 경기한 자가 받는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 면류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신약의 면류관의 의미가 나오고 있고, 또 왕관, 제사장의 관, 모자, 머리, 털,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받아 쓰게 되는 면류관은 오직 하나의 면류관을 씁니다.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실에 있던 교회를 대표하는 또 상징하기도 하는 24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그것을 벗어서는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경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면류관의 의미 속에는 십자가상 한편 강도처럼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지만은, 물론 그도 십자가상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면류관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것이 이 면류관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성도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이 금면류관 속에는 이 생명의 면류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처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금면류관 속에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서 오직 하나의 금면류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금면류관 속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면류관이 가지는 의미의 결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면류관 스테파노스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최종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된 자에게 수여되는 관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비유 등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상급과 관련된 비유, 이것으로 면류관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천국 구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면류관을 실제로 받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이것은 최고의 상급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구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등등 다양하게 표현되었지만은,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받아 쓰게 되는 면류관은 오직 하나의 면류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 3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기는 자인 교회, 이기는 자인 교회는 이기는 승리자의 관인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와 정확히 조화를 이루는 표현이 이긴 승리자의 관인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후에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칭찬과 책망과 징계와 회개로의 이끄심을 통해서는 만드신 자들,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상급과 함께
이들을 만드시는 과정의 모든 은혜와 긍휼이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것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교회의 대표인 24장로가 엎드려 면류관을 벗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실에서 영원한 경배를 올려드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음을 면류관에 함축하여 표현한 겁니다. 예, 이것이 면류관의 의미입니다. 예, 환난과 박해와 궁핍이 지속되는 서머나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아예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참 지키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급이 언급됩니다. 이기는 자들인 교회에게 최고의 상급인 둘째 사망의 해, 지옥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 다음 강에서 책망을 받지 않았던 이 서머나 교회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서신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예,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버가모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하십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예,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특징으로 표현하면서 언급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비유입니다. 뒤에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는데 이것과 연결됩니다. 내 입의 검은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검도 말씀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좌우에 날이 섰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론에서 이처럼 심각한 표현까지 하시면서 강조를 하신 이유를 한번 본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본론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은 버가모가 있는 지역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버가모는 의학교도 있었고 또 대형 도서관도 있었는데 양피지 종이를 최초로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AD 29년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그들의 식민지들에게 신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신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1세기경에 아시아 지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만연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곳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이 나오고 있는데 안디바의 순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관련해서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든 것에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순교자들을 지칭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터툴리안은 이 안디바와 관련해서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신앙을 지키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잔혹한 처형 도구였던 노세 황소, 그 안에서 불에 타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처형 도구인 황소는 사람을 안에 놓고 이후에 이제 밑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그 신음소리가 황소 울음같이 들리는 그런 잔인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4, 15절에서 행위와 관련된 책망이 나옵니다. 14절을 시작하면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는 한 가지 책망이 나옵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인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두어 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법은 오직 한 가지임을 강조하기 위한 총칭적 개념의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책망으로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관련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보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당시에 유명한 점장이었던 발람을 제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의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발람에게 오히려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저주를 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된 발람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범죄하게끔 꾀를 냅니다. 그 방법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발람의 범죄와 같은 미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적을 가리켜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하고 발람의 교훈을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니골라, 이 의미는 백성을 정복하다 하는 그 의미고, 또 발람은 사람들을 빼앗거나 지배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상통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앞에 계시록 2장 2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자칭 사도의 거짓된 교훈이고, 그 내용은 2장 14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교리하고 동일한 내용이 뒤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이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으로 언급합니다. 이는 니골라당의 교훈하고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초기 영지주의 이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니골라당의 교훈하고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이들이 전부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서신은 교회 차원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 중에 일부는 13절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14절, 15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고 천국 들어갈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버가모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구체적이질 않아서 정확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서신이 보내지는 두아디라 교회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강에서 4대 교회를 다루면서 좀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곳 14절, 15절의 책망을 받는 자들에게 16절에서는 회개하라 하시고,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오심, 이 오심은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은 심판을 위해 오심이고, 지금 여기서는 에르코마이 즉시 오심입니다. 이는 연단을 위한 징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에 사용되고 있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타이른다거나 또는 꾸지람을 하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불같은 징계가 행해지고 이를 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끝내는 돌이키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강력한 의미죠.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서신의 결론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먼저는 이기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일부처럼 이단 사상의 꿰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들을 귀 있는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과 충만함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인 교회에게 상급을 언급합니다. 앞서 그렇게 책망을 받고 또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기는 자들로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상급까지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쉼없이 못 이기고 넘어져서 쉼없이 맞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그들은 이기는 자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인 교회에게 상급이 언급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징적 표현이 대거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상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어서는 흰 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받는 자만 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궤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넣어서는 간직하게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BC 586년 바벨론 침공 때 예레미야에 의해서 은밀하게 보관되었던 언약궤 속의 만나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다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외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는 단순히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곳 서신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는 그 상황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받게 되는 상급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의 실상이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의미가 감추었던 만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양식인 만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추어 있던 만나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제는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와 관련해서 본문의 상황을 한번 접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급으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와 관련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하고
앞서 14, 15절에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이 땅에서 드러나 보이는 제물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감추인 것하고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자들은 현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주는 만나가 아니고 이기는 자들인 교회에게는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은 실상으로 드러나 오실 예수님, 참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영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곳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어서 흰 돌을 주십니다.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는 자만 안다고 합니다. 먼저 흰 돌이 무엇일까요? 고대 세계에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는 고대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나 유죄에 대한 투표를 할 때 항아리 속에다가 흰 돌이나 검은 돌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꺼낸 돌들 중에서 흰 돌이 많으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경주의 승리자들은 축제에 참석해서는 마음대로 음식을 먹거나 또는 다른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용 돌, 테세라라고 하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흉패에 넣고 다니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 이것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이 투기장에서 검투사로서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과 해방 날짜가 새겨진 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일단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돌에 새겨진 새 이름하고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안다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 이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흰돌을 받은 성도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새 이름은 단수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간 새 예루살렘 성인 크리스천들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자, 이것에 근거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지는 상급에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하고는 분명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 자, 이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시록 2, 3장에 언급되고 있는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하는 연속성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상에서만 보게 되면은 계시록 19장 12절에서 예수님만 아는 이름으로 표현되었고, 또 3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장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새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흰 돌에 대한 부분하고 이 새 이름을 결합시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들인 교회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들이 흰 돌을 받는데 그곳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받는 자만 압니다. 앞서 돌에 대한 4가지 사용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흰 돌에서 돌은 푸세폰 조약돌입니다. 푸세폰 류켄, 흰 조약돌, 이 의미는 정결한, 선한, 깨끗한 조약돌이 됩니다. 성경에서 통상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칭하지요. 반석, 페트라, 바위입니다. 사실 이곳 17절에서도 흰 돌 대신에 흰 반석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흰 반석이 아니고 흰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죠. 받는 자, 성도 개인에게 지금 주어지는데 바위라고 하는 것을 각 개인에게 나누어준다. 이것은 좀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돌인 조약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같은 돌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차이가 없죠. 흰 돌인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서 언급되었던 감추었던 만나와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은 지금 현재는 감추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실상이 이제 드러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흰 돌의 새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만이 구원자시라고 전파해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정확히 정답을 알려줘도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이 이름은 바로 흰 돌을 받은 자들만이 그 이름을 압니다. 이것 또한 상급이죠. 큰 은혜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곳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론에서 좌우의 날선 검을 언급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까지 생기는 그런 박해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단에 빠진 자들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날선 검에 연결되는 내 입의 검 말씀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 교회의 악한 행위를 선한 행위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열심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구원을 받은 교회를 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즉시 오심으로 싸우시겠다고 이렇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나중에 교회가 흰 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된 교회는 참된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는 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하고 그의 새 이름을 아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역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 서론부에 나타나고 있는 이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4절로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 이 표현은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에 눈은 횃불 같고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이 말씀하고 동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어서 지체가 된 교회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징계를 암시하는 예수님의 상징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눈하고 이 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면서 다니며 살핀다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꽃하고 이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징계나 경고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심판의 의미도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발하고는 반대로 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듯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예수님의 발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곳 서론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뒤에 본론 22절하고 연결됩니다. 눈과 발로 살피고, 그래서는 이후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불꽃과 빛난 주석으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론부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곳에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여기다가 썼냐고 그러면은 두아디라에서 가장 크게 섬긴 우상은 아폴로였습니다.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너희 두아디라에서 보고 있는 그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진짜 참신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론 부분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먼저 19절하고 24절, 25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앞서 8강을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9절에서는 나중 행위들하고 처음 행위들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들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행위들 속에 또 에르가라고 하는 행위들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을 하면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죠. 행위들의 내용에 사랑이나 믿음, 섬김, 인내만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행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보니까 고민이 되어서 이것을 비슷한 단어인 사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가는 행위들이 맞죠.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 이 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들보다 많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전혀 이상이 없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거의 90몇 프로에 해당할 정도로 거의 대다수는 그리고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카이가 즉 다시 말하면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높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19절을 보게 되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나 믿음, 섬김, 인내
통상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하고 있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행위들로 이렇게 발전해 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24, 25절에서 언급하는 자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여기서 너희에게 있는 것들은 바로 19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것들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많아지는 상태. 자, 그러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20절로부터 23절에 걸쳐서 책망과 회개 촉구 그리고 징계가 나타납니다. 먼저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이 섬기던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져와서는 이단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여자를 이세벨로 이렇게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 이세벨 앞에 수라고 하는 단어, 너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너예 이세벨, 그러니까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의 아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본들에는 이 수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단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당시 두아디라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동조합인 길드, 자,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생계 유지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면은 생계 유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는 정기적으로 길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서로 나눠 먹고 또 종교 제의에 관련된 음행을 행했습니다. 이세벨은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미혹을 했고 일부가 꿰매 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미혹을 했을까요? 길드는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업 조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행해지는 것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한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이해할 것이다. 자, 이렇게 미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단 이세벨의 미혹을 방관했던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행위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행위나 또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하고 일치합니다. 이는 통상 초기 영지주의 이단으로 봅니다. 지금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세벨이 나오고 있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의아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바울도 회개하고 큰 종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주변에서 무당이나 승려 등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봅니다. 이단의 수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럴 때 회개할 마음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회개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만으로는 결코 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온 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병고침까지 받았지만은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22절에서 교회를 심각하게 대적까지 하는 이 이세벨에게 징계가 주어집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침상 클리네는 잠자는 침상, 또 잔치용 침상, 환자용 침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환자용 침상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 그 정도의 심각한 병으로 치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 이세벨과 관련해서 그녀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지금 교회를 굉장히 심각하게 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 나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들과 관련해서 20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종들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이지만 미혹에 빠져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22절에서 종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은 큰 환난 기간의 큰 환난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이 큰 환난은 큰 징계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지고 있는 이 서신은 유한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들이 이런 심각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으면은 큰 환난, 심각한 환난에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이세벨 같은 자들, 그들도 이 땅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결과는 지옥이죠. 또 거듭난 자들이 심각한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이 끝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흰 보좌 심판대에서 상벌 심판에 처해집니다.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류, 그들과 관련해서는 다음 강에서 4대 교회를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에 미혹하고 그에 동조했던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행위에 있어서 참으로 칭찬들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컸습니다. 이어서 결론 부분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로 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거듭난 교회, 전체 교회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기는 자인 교회 전체가 이미 언급이 됐는데, 그리고 또 내 일을 지키는 자, 이들은 또 그럼 누구일까요? 말이 안 되죠. 이기는 자 뒤에 나오는 이 카인은 그리고라는 뜻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기는 자, 즉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고 있는 자인 동시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자, 이 의미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자 힘쓰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와 함께 또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주의 일을 지키지 못했어도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지체를 이기는 자로 인정하시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런 이기는 자들,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다스리는, 다스리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라흐, 돌보다라고 하는 이것을 번역한 포이마네이라고 하는 다스리다, 양을 치다,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돌보거나 양을 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치의 의미로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양을 치고 돌보기 위해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해로운 짐승들을 막 쳐서는 심판하는 것이 곧 양을 보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포이마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소라 사본에서는 파괴하다, 부수다라고 하는 뜻, 히브리어 라, 깨뜨리다. 자, 여기에서 나온 테로엠, 내가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자, 이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26절은
시편 2편 8, 9절의 인용인데 이 시편 2편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이 내용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포이마네이라고 하는 다스리다, 양을 치다, 돌보다, 자, 이것을 사용해서 혼란을 주는 것 같지만은 포이마네이의 2차적인 의미인 멸망시키다, 심판하다, 자, 이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는 27절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것 가지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이렇게 27절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6절에 나오고 있는 이 다스리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포이마네이는 1차적인 의미인 다스리다, 양을 치다, 돌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2차적 의미인 멸망시키다, 심판하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권세,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는 상급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모습은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모습에 언급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자들인 교회에게 상급으로서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재림 심판 때 심판하는 권세하고 흰 보좌 심판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 이어서 28절입니다. 여기 지금 새벽별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새벽별을 줄이라고 언급을 하셨을까요? 언급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다, 사탄이다, 예, 천사들이다, 뭐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의미가 앞에 나오고 있는 26절, 27절하고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별의 의미가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 이것을 받는 것하고 결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수기 24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별과 규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통치 주권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4장의 이 내용의 말씀은 불신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 24장 17절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26, 27절에 이어서 28절을 추가로 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절, 27절만으로는 그냥 단순한 심판의 권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자,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인 교회에게 상급으로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28절입니다. 28절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여받은 이 심판하는 권세는 단순한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근거를 해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26절로 28절을 연결시켜 봐도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29절, 여기서는 이기는 방법이 가장 끝에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까지는 이기는 방법이 맨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 상급이 먼저 앞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다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다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그 예수의 재림 전후의 일들을 알려주는 그것이 중심입니다. 시간적 사건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의도, 그 의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 깨어나게 하려는 데 있죠. 그래서 큰 환란이 있는 이유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마지막 세대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교회가 항상 끼어 있고 그 행위에 있어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큰 것에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곳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교회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애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상급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45강에서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서신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의 신앙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인 교회는 이미 최고의 상급을 받기로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